팔복으로 사는 신앙으로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본문인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첫 부분인 팔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긴 가르침의 서두이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왕이자 메시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구약의 약속에 성취된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의 자격의 요건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히 팔복은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천국의 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1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무리 즉 군중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속에서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무리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병을 고치고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나의 필요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 모든 마음을 다 쏟아부어 드렸는지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무리인지 제자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필요해서 무리 속에 섞여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 인생을 전부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절을 자세히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가 앞에 놓여 있지만 말씀의 핵심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끝까지 나를 따르려 하거든 즉 천국의 시민으로 살려고 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팔복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천국 백성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을 바꾸라고 팔복은 말씀하십니다. 이 개념이 바꾸지 않으면 천국 시민이 못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에 대한 틀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인데 이 말씀은 5절에서 7장까지인데 하루에 써여진 것이 아닙니다.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본문을 주제별로 장르별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약을 보시면 율법서, 서신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팔복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선언적인 말씀입니다. 구약에 말한 복 있는 자의 개념은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셨으며 이는 신약의 가르침과도 긴밀히 연결됩니다. 팔복은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를 설명하는 핵심 서론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이해하는 기초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군중에게 주신 천국의 가치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팔복은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천국의 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복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이 세상의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교회 안에서도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물질적 부여와 성공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울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오히려 할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을 부유함과 권력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세대를 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성공이 많을수록 하나님과 사랑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안 그러시군요. 그러나 예수님은 팔복에서 복의 의미를 반복적으로 복이 있나니라고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9번이 나옵니다. 복이 있나니. 원문에 보면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 있나니의 뜻은 행복한, 축복받은, 형통한을 뜻합니다. 고대 헬라 철학에서는 신적 존재들의 삶의 상태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으며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완전한 행복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복의 의미는 단순한 감정적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복은 세속적 의미의 행운이나 물질적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영적 만족과 평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으시며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복이 주어진다고 선포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복으로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러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아멘.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미 인간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남을 볼 수 있고 또 홍수 심판을 당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복을 새롭게 주시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구원의 시작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구원의 초점은 저와 여러분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좌우를 한번 옆에 분을 보시면서 당신은 복이십니다 하고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 복이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만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은 말씀으로 비롯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복되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되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복을 받으려면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어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3절에서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과 관계할 때 얻어지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첫 번째로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마음이 파탄된 사람, 마음이 부도가 난 사람. 그래서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거분과 다스림이 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자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며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포함합니다. 즉 자신이 영적으로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메어 달려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 두 번째로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손해를 봐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갈급하는 애통함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열방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애통함,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애통함,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은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로 위로하십니다. 이런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한 자입니다. 여기서 땅은 하나님의 유업을 상징하는데요.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자는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에서는 온유한 자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유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남들에게 끌려다니는 사람, 속이는 것에 쉽게 속임을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이 이긴다고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 동료와 갈등할 때 자신을 주장하기보다는 온유한 태도로 대화하며 해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관계에서도 서로를 용납하고 겸손한 태도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온유한 자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자입니다.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는 배부를 것이고 완전한 만족과 충족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불의가 가득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만족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때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고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7절에서 10절 말씀은 이제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은 타인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긍휼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 때 더욱 깊은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순수한 동기와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만이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을 대면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합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합평하는 사람은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합평은 단순한 갈등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인정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자,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여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박해를 뛰어넘는 영원한 상급과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팔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의 삶을 내가 살고 싶다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 눌려서 아마 숨을 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죄악과 불의에 민감한 자는 애통하는 자, 온유한 태도로 살아가는 삶은 온유한 자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전부를 가진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주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팔복은 단순한 윤리적 교훈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삶의 원리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팔복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팔복을 실천하면서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팔복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비워내야 합니다. 우리의 자신들을.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애통한 자처럼 회개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잠시 밟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과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삶을 견뎌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온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온유한 자로 화평한 자로 긍휼한 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가 팔복을 실천할 때 영원한 복을 선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에서 받을 복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붙잡고 참된 복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천국의 삶을 살아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